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이스라엘아 잠깐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그를 이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강단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요. 매주마다 정확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이 결국에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요구하시는 거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쭉 듣는데 신명기 6장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꽂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른들 사역도 하지만 사실 이제 아이들, 랩런트들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알아야 될 부분과 또 랩런트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를 정확히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날 전도사님 주신 말씀처럼 두 가지 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새롭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 새롭게 하나님이 문제를 볼 때마다 창세기 3장으로 보는 것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런 생각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것을 이제 캐치해 주시니까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락방 쭉 하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눈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느슨해졌다고 할까 약간 나태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가 됐고 새로운 또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볼 때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답이 보이거든요. 문제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근본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눈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려움, 갈등, 위기가 오는데 그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이제 응답이 시작된다고 하셨거든요.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으면 다른 내 방법 써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주장이 나오거든요. 결국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먼저 각인된 것들이 계속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 한 주간에 또 계속 보내면서 창세기 3장 눈으로 보니까 그 근본이 보이면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 결론이 나고 또 그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막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갱신의 기회를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되고 또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른 성도를 볼 때도 내 속에 있는 것도 보는 게 먼저고요.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창세기 3장으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답으로 본다면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또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은요. 첫 번째 제목은 무엇으로 각인할 것인가. 무엇으로 각인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이 빛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어둠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죽박죽이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둘로 나누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둘로 나누셨는데 하늘과 바다.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셔서 열매 맺는 채소, 나무, 그리고 채소, 각종 채소, 이런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 이 말은 낮과 밤을 만드셨죠. 다섯 번째는 동물들, 각종 동물들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네 번째까지는 그냥 좋았더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이고 잘못됐네요. 바꿨어요. 다섯 번째는 새는 하늘에. 새는 하늘. 그리고 물고기는 바다, 물속에. 여섯 번째는 이제 동물들과 사람.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섯 번째까지는 좋았더라 하셨지만 마지막에 이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바로 예배의 축복이죠. 이 창조 원리가 각인이 돼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밖을 보면은 봄이잖아요. 봄에 그 나무 메마른 나무에서 새싹이 지금 다 돋아나고 있거든요.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봄이 왔구나, 여름이구나, 뭐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란 전제 아래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창조한 그 현장을 보면은 심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솟아날 때 보면은 그 생명이 뿌리가 보이잖아요. 그 근원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봄에 태어나가지고 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봄 되면은 밖에 나가서 그 식물들 하나하나 관찰하고 새싹 바라보고 또 색깔도 보고 그런 이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동을 하거든요. 뭐 여름이나 가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봄에 같은 경우는 아주 메마른 그런 곳에 뾰족뾰족한 곳에 새싹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예쁘잖아요. 저만 느끼나?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현장에서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하늘과 땅과 구름과 바다와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부분을 이렇게 전달하고 축복을 하면요. 마음에 굉장한 큰 그런 공허함보다는 평안함이 찾아와요. 연세 드시면 차 끌고 이상한 노래 많이 하잖아요. 휘파람 불면서. 근데 진짜 우리가 나이 드실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창조 원리를 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아름다워 보이고 또 세상 사람이 봤을 때도 또 여유가 있고 또 이런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를 각인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는 구원자로 오신 분 단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은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 창조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엔 창세기 3장이라는 사단의 노예와 사단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올무에 갇혀서 사단에 완전히 붙잡힌 그 인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신자 상태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 전도사님 주신 말씀처럼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잡혀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 불신자 상태의 가정에 태어났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거,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부분에 많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나 철학 이런 부분에 많이 심취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사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대에 복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간 몇십 년의 그런 각인된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는 남편이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아니더라고요. 자식이더라고요. 자식이 왼수라고 아시나요? 그 정도로 막 자식에 대한 염려, 막 자식에 대한 걱정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혼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가까이서 하니까 계속 창세기 3장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함께 저희 집에 살다 보니까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드러나고 서로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싸움이 다 자기 주장인 거예요. 저는 저의 주장, 딸은 딸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혼한 부모를 떠나는 게 맞구나. 같이 사는 거는 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놀이터에 나가보니까 애기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엄마랑 한 달 살았는데 엄청 싸우고 나왔대요. 근데 대부분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싸우고 나오고 싸우고 나오고. 저희는 싸우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근데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딸하고는 갈등하고 막 티격태격 하지만 그 후대에게는 언약 전달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다른 것보다는 그리스의 복음에 대한 각인이 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가면 방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달란트, 자기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을 쌓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면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또 만남을 통해서 보면은요, 굉장한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허전함도 있고, 그리고 참된 행복이 없어요. 아마 김성원 장로님이 대학 교수님들 많이 뵀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교수님들 몇 분 이제 다락방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보기에는요,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도도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들과 자기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제로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지식과 자기 가지고 있는 살아온 그런 삶이 열심히 살아오고 결국에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삶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어느 날 한계가 오거든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시간대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들을 절대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된 거, 지식, 또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또 언약을 늘 항상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런 사는 영적인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그 자녀로서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사실 평상시 예배도 중요하거든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강단 페이퍼를 보면서 누워서 또 아니면 길을 갈 때 아니면 앉아있을 때 항상 페이퍼를 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근데 아침에 이제 깊은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사실 저는 아침에 길게 못해요. 근데 한 10분 정도 15분 하면은 강단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타이틀 생각하고 또 본문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이지만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그 강단의 말씀으로 흐름 속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 성공이 모든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예배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예배는 타협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각인을 할 것인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뇌 속에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뇌의 시냅스가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계속 뇌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 생각이 바뀐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전에는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는데, 내 생각이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그 시작이 되거든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마음의 뿌리에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셨거든요. 작은 믿음이 이제 큰 믿음으로 돼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 마음에 또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안 되면 자꾸만 다른 길로 또 다른 방법을 찾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오직 믿음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각인 뿌리 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또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조명하니까 제 믿음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계속 뇌, 마음의 생각에 각인이 되면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삶에서 체질되도록.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삶이 조금씩 변화돼요. 그래서 예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걸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와 또 생각과 우리 마음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이 부분이 또 기도로 연결되어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 사랑은요,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적으로 끊을 자가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끊거나 그것을 분리하거나 그거를 놓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다른 걸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 아내를 아니면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없지는 않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면 또 자식도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거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사랑을 변하잖아요. 그 사랑은 받아도 그 당일치기더라고요. 아니 생일날 뭘 받아도 그날 뿐이잖아요. 사실 생일 같은 거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생일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주변에서도 뭐 생일잔치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만남 속에 보면은 막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어떤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놀러 가자고. 근데 이분은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셔요. 다녔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방학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 얘기는 하세요. 교회 생활도 멈춰 있고 예배 생활도 전혀 안 되고 있는 분인데 그래도 하나님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 이름을 찬양이 찬미라고 지었어요. 쌍둥이를 낳으셨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졸업하고 해서 이제 교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불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찾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바람은 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후대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또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받은 언약의 그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쉬지 않고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자기 자녀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세상 문화를 접하고 있어서 놀 때 보면은 아이들이 막 멋내기도 하고 뭐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이들에게 세상 문화를 우리가 공감해주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또 예배 생활과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세상에서 사실 기도가 되지 않거든요.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세상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고 또 그 문화를 접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부지런히 또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배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된다면 우리 후대들은 더 크고 강한 후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에 보내면서 또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언약으로 완전 결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창세기 3장이구나. 그 근본적으로 보는 것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보는 거는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과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현장과 우리 후대 현장에 오직 언약만 전달할 수 있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각인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와 우리 교사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오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